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오 참 좋으신 나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이제 시간 내는 되었으므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로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의를 지소서. 성시교독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2번입니다. 자, 82번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45페이지요) 자,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기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같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한 번씩은 다 태어납니다. 육신의 태어남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또 태어났고, 또 내가 태어나보니까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것은 내가 그곳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보니까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남은 나의 결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것은 나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할 때에 그때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깡패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시 인생을 가야 되겠다, 과거를 다 내가 잊어버리고 과거를 손을 씻고 내가 새 출발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저 두 번째 태어난다고는 할 수가 없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태어남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원히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태어남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삶을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대한 내용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나 이런 지도자 계통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남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남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는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와서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은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늘에부터 내려 주신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 아니면은 그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그것을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또 보시면은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또 이렇게 한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아기도 아니고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이런 데서 구원파가 있고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파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에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구원파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는데 그 생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우뚱하고 있다가 그렇구나. 내가 거듭 태어났는데 내가 생일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것에 현혹돼서 그 구원파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그 생일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을 죄, 내일 지을 죄, 그 다음에 또 계속 지을 죄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다 사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짓고 또 내일 지을 것은 우리가 그날 회개함으로 해서 우리는 죄시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시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린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우리가 또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그 나중은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받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져서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때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물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살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때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 그것을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 세례는 내가 그동안에 세상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맹세는 했지만은 우리가 그 맹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또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뒤집고 그 다음에는 기고 앉고 일어서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걷는 것처럼 다 걷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맹세는 했지만은 또 오늘 넘어지고 또 내일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의 성숙자, 신앙의 장성한 자가 마침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의 체질이 변하듯이 자, 영이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깨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침내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 육신적인 영혼에서 영적인 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실 때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두 번 죽지만은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들 이 육신이 마침내 다 낡아지고 이 육신이 장막에 끝날 때에 그때 육신이 죽고 또 육신의 사람들은 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천국까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우리 육신은 잠시 영이 우리의 육신을 잠시 임대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는 이 육신을 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주는데 이것이 죽음인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영은 육신을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저 집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분양받아서 그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은 그 임대 우리가 빌려서 영원히 빌려서 우리 몸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가 임대 기간이 되면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끝날 때 끝나고 기간이 끝나면은 이것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육신을 돌려주고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갈 때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임대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이것을 다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의 이 몸을 다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존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박영우 목사님인데 그 동생분이 박영문 장로님, 이 장로님이 강주에서 깡패로 살았어요. 깡패로 살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 갔다가 나오니까 이제 부인이 애들 데리고 처갓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처갓집에서 뭐라고 합니까? 처갓집에서 그 깡패하고 왜 사느냐? 네가 다시 살지 말으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막 성질도 나고 이러니까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마셨답니다. 마시고 이제 엄마 집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소주 2병을 받고 술집에 술김에 그 집에 처갓집에 가서 다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각오를 하고 소주 2병을 마셨대요. 그때 소주 2병을 마시고 이제 처갓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아주 강력한 빛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보다 더 강한 빛이 방 안으로 쫙 비춰오면서 그때 하늘에서 여봐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마당에 나가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반짝반짝 하면서 내려오는데 황금마차가 막 불을 켜고 반짝반짝 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쁘고 빛이 나는데 그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운데 흰옷 입은 분이 한 분이 타고 계시고 양옆에 또 흰옷 입은 2사람이 보좌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타고 있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의 얼굴에서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보다 더 밝은 빛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는데 그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앞에 딱 서더니만은 여기에 타라 하고 이제 그분이 타는데 그때에 자기의 영이 거기서 빠져나갔답니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 영이 빠져나가서 그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문을 지나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때 보니까 외삼촌 부부가 그때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정성 믿었는데 집안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데 외숙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병이 걸려서 아프다고 해서 외삼촌은 문병 가보니까 외삼촌은 아파서 방에 누워서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나무를 씻으면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러니까 못 사는 거지 외삼촌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데 저기서 노래가 나오느냐고 이렇게 거기서 투덜대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본 외삼촌은 그야말로 빼쪽 말라서 볼품 없는 그런 50대의 그 외삼촌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외삼촌이 30대에 가장 멋지고 가장 이렇게 멋있는 그 외삼촌의 모습으로 거기서 천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금마차를 끌고 갔던 그분이 안내자가 이제 다시 지옥으로 데려가서 자기를 그어 보여주는데, 지옥에 보니까 그 시커먼 터널 같은 것이 저 밑에 터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학자였는데, 한문을 좋아하고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한학자였는데, 예수 믿는 형이 행원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있으니까 이제 그 행수가 지어주는 밥을, 내가 예수쟁이 며느리가 지어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형을 거부하고 행하고 인연을 끊고 이렇게 따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 지옥, 깜깜한 지옥에서, 거기 보니까 독사가 아버지 몸을 휘어감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 중에 막 신음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금마차가 이제 와서, 자, 다시 타라. 너는 지금부터 저 지구 땅에 내려가서 오늘 이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너는 지금 이 천국에 와서 이것을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이 음성을 받고, 이 사명을 받고 그분이 다시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의 황금마차를 타고 나온 순간에 자기의 영이 누워있는, 자기가 쓰러져서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기에 자기의 영이 쭉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고 얘야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 깨어났구나, 네가 무슨 일이냐, 네가 뭐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만은 네가 거기서 쓰러졌다. 엄마는 네가 술이 취해서 거기 쓰러졌는 줄 알았는데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하고 내가 이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외삼촌 또 보았고, 내가 또 가서 시커먼 터널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시커먼 터널 안에 있는데 거기서 구렁이가 아버지 몸을 치렁치렁 감고 있는 거 있고, 아버지가 신음하는 그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찌했을까, 아이고 어찌했을까 하면은 엄마가 거기서 대성통곡하라고 그 길로 형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소망과 희망과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표적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첫 열매로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견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하면은 첫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열매도 이렇게 열려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육체가 죽으면은 그때에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이것은 바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워주고 내 본향으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 여러분들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아담이라고 하시고 그 흙에 그의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 없고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거듭남에 확실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고 사탄 마귀가 미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미혹돼서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무엇입니까? 참수하는 자인 것입니다. 참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에게는 아직도 절망이 있다, 슬픔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탄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할 때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잠수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때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 자리에 나오고 찬양의 자리에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신앙이 이어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기서 끝내면은 여러분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부활 신앙,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5월 5일이면은 바로 4월 첫 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경배하고 거기서 절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서는 여러분들 가보면은 그 나중 끝에는 그것이 절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바로 막다른 골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될까 하고 그들은 108배를 지내고 그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때가 되면 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우리의 다친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 사탄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시행을 얻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잘 소망을 얻고 우리가 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성령 받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 파멸되고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영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근심염려거리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영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가 충만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불이 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가셔서 그 자녀들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모양 경영운회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오늘 또 영으로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은혜로운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또 생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새 자녀들이 오늘 또 이 주일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영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다스리는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승리 우리의 부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